오늘 말씀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사모님이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상황이 지금 딱 사모님하고 맞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일부러 준비한 건 아니고요. 말씀이 이렇게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사모님하고 가장 맞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가장 필요한 기도가 오늘 시편의 그런 기도가 아닐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시편 말씀이 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건 진짜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요. 다윗이 고난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또한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따라할 때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았던 그 놀라운 귀한 사랑을 우리도 동시에 경험할 수 있고 또 그것이 한 성경에서만 기록되어 있던 한 그 다윗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 또 나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위대한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시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 그거 굉장히 은혜가 있고 또 굉장히 큰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이런 시편들을 때로는 이렇게 암송하셔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자주 봤던 김선영 목사님의 간증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낙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낙심을 했더니 이제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낙심하니까 마귀가 와서 이렇게 막 찔러대라는 거예요. 막 창으로 찔르고 칼로 찔르고 그랬더니 막 예수님께서 막 그 앞에서 막으시면서 마귀가 이렇게 딱 찔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피해주고 이렇게 나를 계속 쫙 피하게 하시고 이쪽으로 찔르면 또 이렇게 해서 탁 피하게 하시고 막 사방으로 나를 이렇게 막 두르면서 이렇게 막 피하게 하시면서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딱 나갔더니 갑자기 마귀가 막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막 도망가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다가 딱 낙심했더니 또 마귀가 와가지고 칼과 창으로 막 찔리더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막 피 흘리시면서 나를 막아주시면서 그렇게 하다가 할렐루야 하고 일어났더니 또 마귀가 막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생각이 확 났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낙심 당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그리고 주저앉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실 거예요. 피를 흘리시면서 그 마귀는 힘있게 우리를 더욱더 찔릴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찬송하며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랬으면 악한 마귀들이 확 도망갈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할 때 그 우울함을 이기는 것 그것은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울적하게 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우울함을 떠나게 하는 또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평강으로 주장하시고 자유함으로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의의 용서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그냥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누군가가 나를 이제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험하고 잔인한 말을 지속적으로 해대면서 교만한 모습으로 교만하게 말을 하며 나를 짓밟을 때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아무 말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격이 있어야지고 그렇게 하면 들이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 중에서도 그러신 분이 있대요. 누군가가 탁 하면은 가만히 안 계신대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데 그거 순간 사라지시고 뭐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제 뛰쳐가는 거예요. 뛰쳐가지고 멱살을 잡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첫 신앙생활 할 때도 그 목사님도 약간 그러신 분이에요. 세신 분이에요. 너무 세셔서 그 교회 청년 하나가 있는데 아주 기억나는 게 청년 하나가 있는데 군대 갈 나이가 됐는데 병무청에 데려간 거예요. 병무청에 데려가지고 얘 하나님 일해야 되니까 군대 못 갑니다. 지금은 안 통할 건데 그분은 통하더라고요. 그분은 또 그래서 군대 안 갔어요. 그분.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지금 목사님 하고 계세요. 그분은 그 청년 그때 그 청년은 지금 나문학이라고 지금 그분은 이제 목사님을 하고 계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세세요. 정말 들이받을 누가 못 견뎌요. 그냥 얼마나 성질이 대단하든지 그러신 분이 계십니다. 네, 또 참다가 그냥 정중하게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대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에서 이제 직장 상사가 그러면 야 때려치겠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21살 땐가 20살 땐가 21살 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일을 할 때 저를 갈구는 이제 상사가 있었어요. 나이가 되게 많아요. 근데 부장인데 화장실 가는 것까지 트집을 잡는 거예요. 뭐라 그러니까 더럽다고 내가 안 한다고 그러면서 욕 한마디 한번 내뱉고 그냥 뛰쳐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좋아했던 사람을 막 잡는 거예요. 사회생활이 이런 것이다. 근데 내 마음이 떠나니까 됐어요. 그리고 그냥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네, 이렇게 미성숙하게 대응하는 사람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대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지금 당하는 수치와 이제 멸시를 이렇게 대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멸시 천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이 우리의 올바른 대응 방법이고, 또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떤 그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요, 그냥 다른 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단순해요. 진리는 단순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원수가 다윗을 향해서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막 없는 말을 지어내고 거짓을 말하고,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가 어떤 자라고 말했냐면 거짓의 아비라고 했어요. 거짓을 나의 것으로 말하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막 거짓을 자기 것으로 말해요. 거짓말이 얼마나 특이해요. 입만 열면 거짓이에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말들이, 살인의 말, 정말 찌르고 죽이는 그런 말들이 그 입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말들을 이제 다윗에게 막 쏟아붓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사울과 사울의 측근들이겠죠. 다윗을 그냥 잠깐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수년간을 그렇게 다윗을 끊임없이 그렇게 괴롭혔어요. 없는 말을 지어서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당해보셨습니까? 없는 말을 지어서 하는 것을 당해보셨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쫙 퍼져해주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 거짓말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잔인하게 나를 욕했던 그 말들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눈빛이 나를 보는 것이 다르고, 그리고 그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하여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슈로 나온 것이 있어요. 아주 지금 요즘에 한참 지금 신문에 나오는 거, 뉴스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얼마 전에 서해에 그 북한에게 피랍된 공무원이었죠. 그 사람이 이제 파도에 떠내려가서 북한 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북한군이 총을 쏴서 죽였고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가 그 공무원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죠? 월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월북으로 이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발표하는 그 담당자가 난색을 표했어요. 난색을 표한 거예요. 왜냐면 정황상 그 증거상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거짓이었기 때문에 난색을 표했어요. 그랬더니 문재인 청와대에서 뭐 했냐면은 사람을 교체해버렸어요. 사람을 교체해서 월북이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그 가족을 월북한 가족이라고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바깥에 다닐 수 없어서 2년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집에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못 나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을 보면은 저 월북한 가족 이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선과 그 거짓 모략이 얼마나 그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되고 아픔이 되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당해보면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가볍지 않고 고난이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수많은 중상모략과 거짓말과 그 살인적인 그런 말들을 이렇게 막 정말 이 수십 년을 이렇게 수십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십몇 년을 그렇게 들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마다 그의 눈으로 이렇게 볼 때마다 그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했던 건 사람 붙잡고, 야, 내가 이런 처지야,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 내가 이렇게 됐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오로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다라. 여러분 사람들한테 말하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그거 계속 들으면 그거 안 좋다고요. 그리고 내 안에도 뭐 이게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계속 내가 말함으로 믿음이 생기고, 말하면 믿음이 생기니까 말하면서 내 마음이 더욱더 자극되고 더 싫어지고 미움이 커지고 괴로움이 더 커질 뿐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좀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간단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준은요,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황을 역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거기에 해결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이 있고 거기에만 나의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의 길을 이것저것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너무나 단순한데 우리가 잘 못할 뿐이에요. 너무나 단순한데, 진리는 너무나 단순한데 우리의 그 눈앞에 보이는 그 괴로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고난이 너무나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자꾸 옆에를 자꾸 보려고 그랬지만 진리는 단순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해답이 있고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건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슬프고 괴로우면 그냥 다 제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 얼마나 수지 많은 일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그리고 우는 것이 얼마나 수지 많은 일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아빠 그리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막 말하면요 제가 어떻겠습니까? 뭐 내 자녀 편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녀가 우니까. 내 자녀가 울기 때문에. 내 자녀가 우는데 거기서 자잘못을 뭐 이랬어 저랬어 네가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러지 라고 막 하는 거는 못된 아빠죠. 못된 아빠. 내가 못된 아빠인가? 약간 그런 게 있죠. 나는 그런 게 있어. 살짝 있어. 되게 은혜 받는데 우리 아들이 딸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마음이 괴롭고 속상하죠. 속상한 거죠. 근데 그러나 내가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속상하지만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제가 우리 이제 사모님을 향해서 기도하다가 이런 기도가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수아가 기도했더니 온 우주를 멈추셨어요. 온 우주를 멈추신 하나님이에요. 히스기야가 응답받으면서 그 사인을 뭘로 해줄까 했더니 해시계 몇 도를 이렇게 뒤로 옮겨주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주를 뒤로 그냥 돌려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도 그러신 하나님께서 정작 이 별거 아닌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우리 청년부 교재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밑에 이렇게 성경을 찾아 쓰시오 했더니 마태복음 그 7장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6장에 청년부 들어가면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도 자기 자녀의 그런 그 말을 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겠느냐? 그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응답과 이 고난의 그런 그 해답 이거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거 다 잠그세요. 다른 시선을 다 이렇게 막으세요. 막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세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호소를 들으소서 이러잖아요. 여러분 호소가 뭐예요? 호소는요 그냥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게 아니에요. 호소는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TV에 보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서해 이제 피랍된 이 공무원, 북한에게 피랍된 이 공무원의 가족이 그 아내가 그 자녀가 나와서 사람들에게 호소할 때 그 호소가 그냥 밋밋했습니까? 정말 속에서부터 애끓게 막 국민들에게 막 호소하잖아요. 그리고 문재인에게 막 호소했잖아요. 월북 아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 그렇게 호소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뭐라고 냈어요? 아, 이거 월북 아니다. 그렇게
내려주잖아요. 정확하게 보고. 여러분, 호소는요, 그냥 하나님 들어주소서 이게 아니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하나님 막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하면서 뭐라 그래요? 들으소서래.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호소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기 환자가 병원에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암 환자, 말기 암 환자가 돼서 의사 딱 붙잡고 정말 나 살려달라고 의사에게 매달리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그러고 나서 또 한 것이 뭐냐면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그러니까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이래저래 막 뭐 논리적이려고 애쓰려 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 그러니까 상황을 내가 꾸며서 말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상황을 막 하나님 앞에 물부짖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좀 들어달라고 귀를 기울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기도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난받은 사람처럼 기도하는 소리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고난당하면 진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2절을 읽습니다. 2절 시작.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히 3절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어떻게 기도하냐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판단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문제를 하나님이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께 살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의 거짓 모략을, 중상 모략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저들을 좀 치시옵소서. 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이게 뭐 이렇게 먼저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살펴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이 온유함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이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죠. 모세 오긴 모세가 썼는데 모세를 번역해서 그렇게 썼어요. 그러고 나서 나온 이야기가, 이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왜 온유를 갑자기 생뚱맞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얘기하면서 온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근데 말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사건을 볼 필요가 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냐? 너만 주의 종이냐? 막 그렇게 했다라는. 그때 모세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때 아무 말도 하잖아요. 아무 말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옵소서. 이게 온유라는 것은요 친절이라는 뜻도 있어요. 온유라는 것은요 겸손함이라는 뜻도 있어요. 온유함은요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복종하겠다. 마치 진돗개가 주인의 말만 따르고 익숙하고 거기에만 충성하는 것처럼 이 진돗개의 그런 성품처럼 이 온유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베리안 허스키는요 똑똑하대요. 걔가 참 똑똑하대요. 그런데 낙천적이래요. 그래가지고 막 어디 가면요 여기가 좀 써니 약간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려는 본능이 조금 없대요. 그리고 다른 게 진돗개 같은 경우는 막 주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강한데 시베리안 허스키는 별로 그런 거 없어요. 도둑이 와도 꼬리를 사람을 너무 좋아해줘. 약간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돗개는 안 그래요. 진돗개는 그 품종상 그게 안 그래. 안 그렇고 오직 주인만 충성하고 주인만 따르고 주인의 말만 익숙하고 이게 진돗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온유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온유는 시베리안 허스키가 아니라 온유는 약간 진돗개 같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온유는요 동시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여 주셨어. 그리고 난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옵소서. 너와 나 사이에 판단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런 모습이 온유함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아, 이게 온유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온유함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자신을 살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밤에 내게 오셔 나를 감찰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저번 주 16편에 보면은 우리 이 다윗이 밤에 뭐 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양심이 나를 뭐 했다 그랬어요? 교훈했다 그러잖아요. 양심이 뭐라고요? 콩팥이라고 했죠. 콩팥. 콩팥은 뭐예요? 필터에 필터. 걸러준다라는 거예요. 그 밤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6편을 이어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시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필터가 돼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청결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은 우리를 청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내 입에서는 무엇이 나와요? 내 입에서는 무엇이 나와요?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되면 내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청결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말이 더러우면 그 사람은 더러운 자예요. 말이 깨끗하면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4절을 보세요. 4절 5절 시작.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계속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는 말했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윗은 그랬어요.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핍박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을 퍼뜨리고 잔인하게 말하고 그를 죽이려고 10몇 년을 막 군대를 끄고 달려와도 다윗은요, 성경에 보면 사울 왕에 대해서 한마디 욕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욕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밑에 사람들이 이 사울왕을 죽이겠다, 나를 보내면 그냥 두 번도 필요 없다. 한 방이면 된다. 그렇게 말했지만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게 사울왕에 대해서 다윗의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중보기도가 참 중요해요. 이 밤에 지금 감찰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 중보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나와서 중보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보통 마무리되는 기도가 아닙니까? 하루를 마무리하지 않아요? 내 하루 있었던 동안 혹시 내가 범죄했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속상한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기도 하고 마무리 아닙니까? 그렇죠? 마무리하면서 이 내일을 새롭게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중보기도 때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이 다윗이 지금 이게 우리 중보기도 같아요.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 나오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훈하십니다. 아멘. 교훈하시고 이 중보기도를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고 중보기도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지금 품고 계시고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집중해.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줄 건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너희 한번 좀 보겠니?
그러고 나서 이제 12지파를 딱 불러다가 대표 한 사람 딱 모았어요. 그러니까 대표들을 모았으니까 믿음 좋은 사람 불렀겠죠? 그래서 야, 이제 내가 줄 땅이야. 가서 그곳이 어떤 땅인지 와서 너가 보고 사람들에게 말해줘라. 아마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의도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거기 그 대표 10지파의 대표들이 그것을 이렇게 가나안 땅을 보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초점이 빼앗겼어요. 시선이 빼앗겼어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봤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거의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거기에 포도를 본 거예요. 그 나라를 본 거예요. 그 나라의 그 군사력을 보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자꾸 막 강한 것들을 막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처럼 느껴져요? 무엇처럼 느껴졌어요? 메뚜기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메뚜기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난 찌질해. 우린 찌질해. 난 별거 아니야. 찌질해. 못난 놈이야.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옷을 찢으면서 누가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막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시면은 우리가 그들을 이긴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내가 언제 그거 보라 그랬냐? 내가 줄 땅을 보라 그랬지? 누가 그 나라의 강대함을 보라 그랬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하시고 나머지 다 너네 못 들어가. 그러고 나서 이 광야에 40년을 하나님께서 뺑뺑이 돌리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을 뺑뺑이, 그러니까, 길 되게 짧은 거리예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게 짧은 거리라고요. 얼마 안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거기를 하나님께서 40년을 돌려버리세요. 이 사건 때문에. 이들은 지금 뭘 말한 거예요? 그 입술에서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말하다가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40년 삥삥 돌더라는 거예요. 열왕기 하 6장이었던 것 같아요. 6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막 삥 둘러쌌습니다. 삥 둘러싸니까 이제 적군이 둘러싸니까 이제 외부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다 막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제가 파탄이 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은 내 아들 먹을 테니까 내일은 너 아들 먹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막 경제가 무너지고 먹을 것이 다 사라지고 막 정말 끔찍한 그 가난? 하여튼 예를 들어서 보름땅 하나에 우리가 1,000원 주고 샀다면 지금 그 어떤 상황이냐 보름땅 하나에 1,000만 원이 거래되는 1억이 거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사람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 하나님께서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왕 옆에 한 장관이 있었어요. 장관이 말하기에 하나님이 창을 여신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마 내 손에 장을 지지기를 하나님이 하셔도 그런 일 없어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 뭐냐면 네가 그렇게 말했느냐? 너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볼 것이지만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정말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아람 군대가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고 그 아람 군대가 가지고 있던 먹을 거 아람 군대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물품들이 다 사마리아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오다가 이제 그 장관, 제가 이 말 했나요? 밟혀서 죽을 것이다 말 했나요?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정말 그 말씀을 따라서 밟혀서 죽었어요. 봤는데 먹지 못하고 밟혀 죽었어요. 그러니까 말 잘해야 돼요. 말한 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는 부정적인 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금해야 돼요. 우리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 할 수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겠네 그러면 진짜 죽어요. 살겠네 그래서. 정말 왜 때려주고 싶은 그 자식들도 야 이 새끼야 나가 죽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우리 하율이 떡 하나 더 줘야 되겠네. 우리 하율이 우리 하율이 우리 하원이 막 오늘 밥 한 수저 더 먹어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좋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겠네 그러면 진짜 죽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내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다시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7절부터 9절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 감춘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의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해달라고. 오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춰 주시옵소서. 새가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하듯이 자기를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고 나서 10절부터는 그들이 다윗에게 어떻게 중상 뭐라 그래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10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들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상모략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기름졌어요. 그 마음 배부르다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기름에 잠겼고 그 입술은 교만하게 자신에게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야. 나를 하찮게 여기고 하찮게 말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들을 보고 막 어떻게든 막 애워싸서 노려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움킨 것을 찢으려는 그 사자같이 나를 보고 은밀한 곳에서 엎드린 젊은 사자같이 자기를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틀리기만 해봐라. 너 내 마음에 안 들기만 해봐라. 그래서 뭐만 해도 다 마음에 안 들고 말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행동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들은 내가 잘해도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못해도 더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자기에게 교만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하여금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러분 그런 호소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냥 막 다른 채널들을 막 여러 개 주고 막 이렇게 뭐 채널별로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 채널 하나님만을 채널을 딱 주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항하소서. 나 대신 그를 대항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날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이 응답을 받아요. 어떻게 응답을 받냐면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 다윗이 응답을 받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냐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운대요. 얼핏 들으면 되게 좋아 보여요. 그렇죠? 배를 채운대. 제물로 배를 채운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녀로 만족하고 그것도 좋은 거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며 유산을 물려주고 이거 먹으면 되게 좋아요. 그렇죠? 정말 야, 이거 대단한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없어요. 무엇이 없습니까? 내세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있어요. 재물도 있고 자녀도 있고 물려준 유산도 있고 근데 그 다음에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다윗이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의 지금 이 말을 별로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약간 그런 마음으로 보시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 나사로 있습니다. 그 부자는요, 다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지옥에 갔을 때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괴로워서 나 제발 한마디 하잖아요. 물 한 모금 내게 뭐 보내서서 내 가족 보내서서 뭐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뭐예요? 너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는요 거지예요. 상처가 있는데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았어요. 먹는 것도 구걸해서 그 부자가 주면은 그거 먹고 못 먹고 살았어.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래서 천국 가요. 여러분 그 말씀 읽으면서 누가 부러우세요? 부자가 부럽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부자가 부럽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끝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이 뭐예요? 그 끝이 다윗이 알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들의 중상모략이, 그들의 교만함이, 그들이 나를 해치는 것들이, 나를 노려보는 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나를 찢으려고 하는 것이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다윗이 뒤돌아서 자신의 그 삶을 보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두었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키셨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셨고 그러나 인자가 넘치는 하나님이었다. 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시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15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시편의 마무리가 이제 17편의 마무리가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처음에 괴로움으로 나갔지만 그들의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의 끝과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라는 것을 경험함으로 이 시편이 마무리가 돼요. 우리도 그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끝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당한 그 고난과 수치 그리고 여러분의 멸시와 천대받음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냥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이제 그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여러분 거기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하나님께 용기를 얻고 하나님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윗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또 우리를 노려보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거짓을 말하고 중상모략을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고 우리가 너무나 속상할 때가 많지만 다윗이 그래야 했듯이 우리도 다윗의 길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또 주님께 응답을 받음으로 주님께 용기를 얻음으로 주님께 위로를 받음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가르쳐를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